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첫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걸림도 없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걸림을 없앨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먼저 우리가 이 처음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첫날 부흥의 집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그런 선함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과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은혜받기 합당한 그릇들로 아버지는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아버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여여기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여여기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열리는 이유는 시작하기 위해서 부흥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기도가 멈춰져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지만 내 마음이 갈급하고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 이들에게 은혜가 시작되기 위해서 부흥회는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찬양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멀리 뉴질랜드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좀 어색한 분들도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 밤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하나님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아주 다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만지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거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뭐 특별히 다른 곳이 아프신 곳이 있거든 그곳에 손을 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손댄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연약한 곳을 하나님 이곳을 만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한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두드려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부흥성회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 이곳 통영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스스로의 손을 얹었는데 그 만진 곳, 그 얹은 곳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친히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수고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밥을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네, 힘이 막 그냥 넘치는 것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우리 드디어 부흥회 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과연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막 좀
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설레입니다. 예, 너무 설레이고요. 제가 여러 번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선교사님이 뭐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는 것들은 아마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한번 우리 처음 만나는 거니까 박수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선교사님. 이제 부흥회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온교회 부흥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는 이 통영 시은교회 안에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단마음으로 모두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그 귀한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사업장마다 주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재정이 흘러가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재정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녁 먹을 때요, 저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올 들어서 처음 먹는 전어회예요. 몇몇 분은 오늘 교회에서 전어회 먹었어? 예,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제가 전어회를 보고서 흥분해가지고요, 주방에서 섬기는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렇게 일일이 호칭을 제가 못 부르고 그냥 한꺼번에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주방에서 수고하시고 또 오늘 차량으로 수고하시고 찬양으로 섬기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부흥성회를 물심양면으로 모든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딸. 약간 비웃으신 건가요? 예, 1명의 아내가 있고 3명의 딸이 있고, 뉴질랜드에서 쭉 2008년도에 가서 살고 있다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요,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또 겹쳐가지고 뉴질랜드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집회하고 뭔가 이런 어떤 행사라든지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병간호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요, 지금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잠깐 다녀왔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4월 달에, 지난 4월 27일 날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는 제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갑니다.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이제 하던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요, 그 뉴질랜드가 보통 이렇게 2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섬과 북섬.
저는 이제 남섬에 살고 있고 거기 좀 더 춥습니다. 남쪽 남극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교회 이름 말고 동네 이름. 예, 동네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 홀리하지 않습니까? 거룩합니다. 동네 이름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동네 이름이요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냥 삶 자체가 홀리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 동네가요, 2010년도에 지진이 났습니다. 큰 게. 혹시 여기서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잔잔한 거, 3점 몇, 4점 몇, 이런 것 좀 흔들시고 이러는 것들은 조금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요, 요거 좀 큽니다. 몇 점에 7.3. 7.3이고, 우리 동네 자체가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는데요. 그 이후로 싸그리 다 무너지거나 건물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다 부시고 새로 지었는데 지금도 짓고 있고 지금도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약간 요즘 MSG라 그러죠. 이 조미료 전혀 안 치고요. 제가 느꼈던 제 감정 그대로 하면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요, 2010년 9월 4일 날인데요. 새벽이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요.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은 에어컨 이 정도쯤에 마루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자아이들 딸 셋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요, 이렇게 탱크나 이런 장갑차 굴러가는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가랑가랑 하더니 막 땅에서, 저는 그 지진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게 이렇게 나다가 갑자기 쿵 하더니만요, 온 집이요 굉장히 오버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아내가 여기서 새벽에 깼어요. 그랬더니만 아내가 여기를 타고 넘어가면서 외마디 비명, 여보 지진이야. 지진이라는 거 평생 생각도 안 해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갑자기 일로 훅떡 넘어가더니만은 막 여기서 요거 잠깐 가는데도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요, 겨우 마루에 딱 갔더니 애들도 일어났고, 자다가 새벽에 한 4, 5시쯤이니까 전부 다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아내가 두 아이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요, 이게 막 들들들들하고 여기 막 전부 다 흔들리고 난리가 나면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단어도 안 나요. 저희 아내가 아이 둘을 쫙 잡더니만 주여. 오두방정이 아닙니다. 이거 이상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2명 잡았잖아요. 제가 나머지 이제 한 아이를 딱 잡습니다. 딱 잡는데, 잡고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 아내는 주여, 저는 그 옆에서 단어가 안 나와. 무서워서. 이게 무슨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그냥 막 호흡하기 바쁩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근데 그 7.3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여진이 계속 났어요. 그리고 막 몇 달 동안 나고 막 계속 한 몇 년 동안도 가끔씩 나고 막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 지진을 달고 살고 지진이 이제 습관화가 됐습니다. 막내가 유치원 딱 갔다가 와가지고 밥 먹는데 지진이 딱 와서 한 4.5점 정도 되면 쿵! 하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달달달달 하면서 막 떨어지거든요. 애 여기서 막 의자에 올라가고 식탁 앞에서 막 밥 먹다가 막 달달달달 하잖아요. 이제 어디 도망가고 숨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밥그릇하고 이게 컵하고 떨어질까봐 달달달달 하면 딱 이렇게 막습니다. 떨어지지 말고 워낙에 막 훈련이 되고 단련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내 삶에 어마어마한 이런 시간들이 올 때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땅 아버님 이제 간호하러 왔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나중에는 온몸에 이 암 세포들이 이제 뼈에 다 퍼졌어요. 뼈로.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온몸에 이 암세포들이 좀 퍼져 있으니까는 많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드셨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먹는데 나중에는 막 치매도 오고 이러니까는 드셔야 되는데 안 먹고 의지적으로 자기는 막 안 먹는다 그러고 막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드시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실갱이를 버리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아버님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 약 드셔야 돼요. 약 드셔야 돼요. 왜 약을 저희 아버지가 91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왜 약을 먹어야 되냐면 나으려고 먹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거 안 먹으면은 이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너무 더 고통스러워요. 고통을 이것들이 이 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덜 고통스럽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나을 수 없어요. 이제 아버지의 몸은 점점 더 후패해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쇠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시게 될 겁니다. 아빠도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크신 편팔을 벌리시고 아버지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광규야 수고했다. 기뻐하면서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토록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고백하세요. 아버지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나의 생명,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자녀. 그러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진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곧 어느 시간에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날을 고대하세요.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잘 안 들리고 고통스러워 하다가도 아버지가 그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마지막에서, 그리고 가장 크고도 고통스럽고 또 가장 황당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니까는 저것이 시작을 안 했는데 그런 눈빛이 도대체 몇 시에 끝날까? 제가 그 김영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됩니까? 보통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이동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셔갖고 한 3시간도 하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아침에 어딘가에서 끝나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 한 2분 정도의 눈빛이 굉장히 막 흔들려. 저것이 진짜 3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야. 예. 근데 아마 3시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굉장히 효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널 어디가 갖고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된대.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길게 하다가 은혜 다 썼는데. 그러면서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늘 제가 뭘 얘기하면 전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의 화를 돋구십니다. 그래, 결론이 뭐시고, 너는 그만 좀 빙빙 돌려라. 핵심을 찔러라. 핵심을. 뭐 이러면 얘기 안 해? 막 이러면서 제가 다투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짧게 핵심을 찔러라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막 끝나고 봤더니 핵심은 안 찔르고 계속 돌았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찔릴 때까지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제일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까?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일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곳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여러 미사 여구와 그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려고 할지라도 이미 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마음으로 주님이 끝내버리셨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졌고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미 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철 목사님하고요, 저하고 이 예수제자 훈련 학교 거기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그러면서 같은 소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훈련을 받으러 갈 때요, 제 신앙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꼬레비일 줄 알았어요. 제일 그 은혜도 없었고 죄도 가장 많이 졌고 나쁜 놈이고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렇게 막 심하게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심하게 나쁜 놈은 아니었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래봬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요. 지금 뭐 거의 어머니 뱃속까지 합하면 지금 55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이 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집안에만 가도요, 누구 친구들이 오면 얘네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다 알았습니다. 뭐 성화 보면 딱 다 알아. 뭐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 받으러 간다니까는 저한테 친구들이 선물해 줬거든요.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알람 시계를 선물로 해줬어요. 알람 시계인데 그 알람 시계가 뭐냐면은 보통 뭐 12시에 맞춰놓고서 12시에 알람이 울리면 따르르르 막 이런 거 울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띠리리리 음악이 나오든지. 그런데 선물을 준 게 뭐냐면은 거기에 시편 23편 그 예수님이 양치는 이런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시계인데 알람이 딱 울릴 때 갑자기 음악이 딱 나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러면서 그게 알람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보통 그 정도였습니다. 알았다고 일어났다고 딱 누르면은 아멘 이러면서 꺼져버려요. 완전히 이건 뭐 교회의 어떤 바운더리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죄 안 짓고 살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어려서 지금은 이제 막 그렇지 않지만은 저 어릴 때는 교회 가면은요 헌금을 연보돈이라고 했습니다. 연보돈이라고 하면서 녹색, 빨간색, 뭐 초록색 이런 플라스틱 바구니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돌리면은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얼마 하는지 다 보여요.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 때는 아이들이 한 10원에서 20원 헌금을 합니다. 짤랑짤랑 10원짜리 20원짜리 이렇게 딱. 근데 보통 저는 교회 갈 때 엄마가 얼마나 주셨냐면 저희 집 좀 잘 살았습니다. 무려 100원. 오,
지금 1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때는 엄청 컸습니다. 100원 딱 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헌금통 딱 지나가면 오, 거의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감사해요.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은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뭐 쿠팡이나 내지는 베랄의 민족처럼 어머니한테 베랄을 받아, 헌금을 받아, 그러면은 교회에 그 바구니로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바꿔 먹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참새가 방앗간에 그냥 갈 수 없는 것처럼 안 하려고 저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버텨왔어요. 정절을 지켜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께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구멍가게를 들리다가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륵국 하나면 50원 사먹고 50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10원 20원 딸랑딸랑 하는데 50원 딱 하는 거 보고 애들이 우와 막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돼. 멈출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어. 그 딜리버리 하면서 그 챙기는 거 50원 그 반 챙기는 거 그거를 갖다가 계속 하게 됩니다. 어머니한테 100원 받아요. 그리고 제가 커미션 구멍가게에서 50원 띱니다. 그리고 하나님 50원 나 50원 공평하게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여러분 꼬리가 길면 밟힐까요? 안 밟힐까요? 밟힙니다. 근데 그게 아주 대놓고 밟힐까요? 이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밟힙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위로 누님이 넷이 있어요. 일일이 뭐 애가 5이니까 뭐 교회에서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련히 그냥 잘 살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말로 그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지나가다가 대답을 원한 건 아니고 아우 세훈이 교회 생활 잘 하지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오바를 하셨네. 그때는 집사님이죠. 집사님 세훈이 한번 늦지도 않고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는데요. 헌금도요 50원씩 꼬박꼬박 한번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저희 어머니 경상도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아유 세훈이 잘하죠. 50원 딱 가다가 멈추고 탁 돌아보면서 그러십니다. 50원이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거의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백양목처럼 그 길을 원했건만 이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이 되었구나 막 이래서 끝장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틈 안에서도 거의 뭐 한 2-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것들을 해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요. 자꾸 세상으로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어느 집회를 하면요. 이렇게 집중하거나 막 은혜를 받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나한테 안 와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뭘 해도 그게 안 와다. 그리고 전부 다 뭐 은혜고 막 기도를 하더라도 언제 끝나냐 막 이런 어떤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그 마이클 잭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국 가수인데 거기가 뭐 빌리진 비리 타면서 막 갑자기 문워크다 하면서 전부 다 대한민국 천지 애들이 전부 다 교탁에서 막 뒤로 가는 춤 추면서 문워크다 하면서 뒤로 가는 춤, 그때서부터 제가 춤바람이 나기 시작합니다. 막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은 아예 그쪽으로 그냥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막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주일날에는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무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살아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들 안에서 여러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범하고
뭔가 곁길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다, 두려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들어보고 알고 그리고 또 마음이 좀 부드럽고 약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데, 이러다 주님 오면 큰일 나는데, 이러다가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으면 큰일 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96년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이런 집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뭐 성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가 기대함이 없이 늘 앉아 있고, 그리고 주님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은혜를 받으러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청년들이 간데 한 30-40명 정도 갔거든요, 강원도로. 그런데 거기 갈 때 저희 그 청년의 임원들, 저희 동기들이요,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세훈이 꼭 가야 됩니다. 막 모여갖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거기에 딱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냐 했더니, 하나님, 세훈이가 꼭 가야 됩니다. 제가 가야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꼭 가게 해주시. 이것들이 나를 레크리에이션 진행하는 것들로 진행하는 거 그거 빵꾸 안 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하는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날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수련회 3박 4일 동안에도요, 그냥 노멀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쭉 갔어요. 가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일어나서 한 30초에서 뭐 한 1분, 2분 정도 자기는 이번에 수련회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고 이것들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기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은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생각 속에서 뭐가 생각나기 시작하냐면은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제가 여름 수련회다, 뭐 여름 성경학교다 그러면 애들이랑 와 하고 놀다가 와 하고 또 뛰어나고, 야 자두 먹을 아이샤 하나 더 받아야 돼, 쭈쭈바 하나 더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여름 성경학교 또 우르르 뛰어다니고 이러는 시절부터 생각해서요, 주님이 제가 28살 되는 그때까지 96년도까지 저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더라. 근데 그 눈이요, 요놈 새끼 요거 잘하나 못하나 요거 보자, 이게 아니라 세훈이가 언제 나를 발견하게 될까?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저는 그래서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왔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이런 자리 가운데 모여서 아이들하고 막 놀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야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전부 다 우르르 다 나가고 불이 딱 꺼집니다. 거기에 예수님만 남습니다. 불 꺼진 성전, 홀로 남은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나를 보면서 아이고 세훈이가 오늘도
나를 발견하지 못했네. 나하고 눈이 못 마주쳤네. 그러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아이고 잘 크고 있네 이러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28살까지 이 음주 가무와 주님의 것들을 훔치고 그리고 교회보다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가득한 장로 권사 집 안에서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쥐염나무 열매 먹으면서 돼지우리에서 있는 것 같은 제 삶의 모습을 끝까지 내가 돌이켜서 주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보셨던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주님의 눈을 거기서 내가 마주쳤어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그분의 시선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보고 있었네. 그 나를 기다려주셨네.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도 내가 언제든지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치면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고 내 눈을 바라봐 주시는 주님. 누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 누군가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 나는 어째서 저째서를 나누고 있는 시간 안에 내가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게 보여지고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단체로 모자를 했었거든요. 단체 모를 끄집어서 눈으로 내렸어요. 애들한테 보여지는 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흘러나오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제가 막 이렇게 웃는 거 아닙니다. 웃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약간 좀 교회에서 날라리였거든요. 세상에서 잘 돌아다니면서 잘 노는 오빠, 잘 노는 형. 그런데 전부 다 세훈이 형 왜 저래? 세훈이 오빠 왜 저래? 제 순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거기서 나누려고 하는데 도저히 숨이 쉬어져야지 이렇게 말을 하죠.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근데 숨 좀 쉬고 이러다 결국은 말 못하고요. 끝나고 한다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다 돌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막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기다리셨는지 내가 오늘 봤다. 나 너무 주님한테 죄송하다. 나 잘 살고 싶다.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한 20-30분 동안 막 숨 좀 쉬고 막 이거 하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완벽한 전환점. 마치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 이전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고 난 이후에 아노 도미니, 주의 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해,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이 그날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불 꺼진 이 예배당에 먼저 와 계셔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든지 듣든지 알든지 못 알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라 치면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내가 이랬으니까 당신들도 똑같이 이래. 아니요. 하나님 너무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사랑스러운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이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았던 모든 중독되어지고 어려웠던 곁길로 갔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께로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그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언제 시작하냐? 시작한 듯 시작 안 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은데 시작한 것 같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에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냥 귀로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겠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저녁하고요, 내일하고 모레 이 3일 동안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쫙 그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한 것인데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거치면서 우리 각 사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절절하게 있는 이 밤,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나눌 주제를 잠깐만 제가 얘기하면요, 오늘은 그냥 하도 우리 엄마가 니는 그만 좀 빙빙 돌고 핵심을 찔러라. 그래서 핵심을 먼저 찔러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잘했죠? 핵심은 뭐냐면,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거절하거나 진노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죄인이다라는 것, 오늘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요, 우리가 그 죄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 죽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고백하는 시간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는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요것이 다 나름대로 시리즈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고 내일 안 오고 모레 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안 온 사람들 내일 모레 오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요점 정리를 한번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간단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이 전체가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성경들이 열리는 것이. 보여봐, 그러면 믿을게,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100%는 아닌데 거의 다 그렇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믿기 시작할 때 마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보이십니까? 부르신 주님이 안 보여요.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보이고 들리면은 약간 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더 놀랍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모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좋은 것들로 나를 이날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아는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이 은혜는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아멘 화답하시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에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으면 좋겠고, 아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딱 올 때요,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마치 이런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잠깐 뉴질랜드 들어갔다가 왔거든요.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요, 비행기에서 이 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어디 상공을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고 지금 바깥의 온도는 몇 도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라운과 여기 조그마한 화면에도 보면은 몇 킬로로 날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통 비행기가 몇 킬로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1000킬로, 900킬로에서 1000킬로. 와, 빠르지 않습니까? 거의 여러분들 표정은 그거 10,000킬로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1000킬로. 여러분 1000킬로가 얼마나 빠르냐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거나 막 이것들을 경험할 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 삼성이 하는, 옛날로 말하면 자연농원은요 가면은 거기서 진짜 꼭 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무로 만든 T-익스프레스라고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청룡열차인데 나무로 하고 이게 뭐 아시아에서 최고 길게 나왔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딱 타잖아요. 타면은
치키치키 올라갑니다. 그러면 딱 올라가서 정상에 치키치키 딱 소리 끝나고 하면서 그거 내려 꼬나 박히기 시작하면은 함성이 절로 나와요. 함성이 막 절로 나와요. 으아! 근데 여러분 그거를 탈 때 덜 무서우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무서워. 근데 눈 감으면 2배로 무섭습니다. 무조건 눈을 떠야 덜 무서워. 그러니까는 항상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익스프레스를 타면은 항상 치키치키치키치키 그때 제가 항상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 떠! 눈 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스피드거든요. 막 여기 막 가발 쓴 사람 가발 다 날라. 뭐 저번에 뭐 TV 프로 보니까는 뭐 정주나 이런 사람 짜장면 먹다가 짜장면 막 다 끝장나. 여기는 찌질 짜장 이야기다. 짜장 범벅을 하고 이 난리를 피는데요. 그 속도가 몇이냐면은 뚜껑이 없으니까 막 체감적인 속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속도가 무려 104km. 제일 빠를 때가. 일단 표정 맞지? 꼴랑 꼴랑 104km인데 그 난리 으아 막 눈 떠 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요 딱 보면은 날아가고 있는데 섬 저기 있었거든요. 막 가고 있는데 보니까는 섬이 저기 있는데 예쁜 스튜어디스 언니들이 딱 와갖고 음료는 뭘로 하실래요? 콜라하고 오렌지 주스하고 2개 먹어도 되나요? 물론 되죠. 그래서 따라주면은 저기 식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비빔밥과 치킨과 치킨으로 주세요. 이러면서 막 먹어요. 먹는데 시컷 먹고서 커피까지 모시는데 보면은 저기 있던 섬이요. 뭐 식사 거의 다 끝나가는데 보면은 아직도 여기 와 있어. 그런데 보면은 화면에는 1000km로 나르고 있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이거 1000km 아닌데 내가 티익스프레스 그거 완전 좋아하는데 그거 탔을 때도 그냥 막 KTX 여러분 타셔보세요. KTX 제일 빠른 구간 300km 그건 좀 실감나요. 딱 타면은 막 그냥 막 전봇대하고 막 두두둑 막 이 논하고 밭하고 막 싹싹 그리고 굴 딱 지나가면 막 이런 거 막 경험하다 보면 막 이러면 이거니까 300km 270 그럼 계속 그거 270 200 어디까지 땡기나 보네 290 300 302 다시 곡선 구간 자 250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와 이거 비행기에서 밥 먹고 있는데 1000km 이거 만약에 느껴보려고 이건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1000km야. 분명히 기장도 얘기하고 이거 화면 나왔네. 그놈의 창문을 깨가지고 이게 진짜 1000km인지 안 1000km인지 대금박을 그 창문 밖으로 넣는 수가 어떻게 될까요? 꽁꽁 얼어 껍데기 다 날라가. 그러면서 바로 주님 저 왔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거는 경험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1000km래? 그러면 1000km야. 마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도요 그냥 믿음의 영역이야. 믿음의 영역.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해하다가는 다 터져버려.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바다에 들어가갖고 헤엄을 치면서 이런 것도 보고 이런 스킨스쿠버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이러면서 바다를 조금 경험하는 게 나을까요? 오대양을 여기다가 다 여기다 때려 박는 게 나을까요? 그럼 터져.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여기로 다 감당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평생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갈 때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그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딱, 이제 제가 시작하면 똑딱 한번 해보십시오. 저것이 마술을 하려고 그러나? 이런 마술 아니에요. 자, 시작하면 똑딱 다 같이 시작! 제가 손가락에 몇 바퀴 돌릴게요. 다시 잘 쉬십시오. 시작! 똑딱 하는 사이에 제가 손가락을요 7바퀴 반을 돌렸어요. 7바퀴 반. 보이셨습니까? 똑딱 이렇게 된 거죠. 7바퀴 반.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1초에 빛이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1초에 이 태양빛이요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빛의 속도, 광속이라고 합니다. 미친 속도. 죄송합니다. 미친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 광속인데, 여러분, 이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이 측량하고 예측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이 똑딱 하면서 이렇게 지구 7바퀴 반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일자로 펴보십시오. 이걸 볼 수도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1분 동안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속도로 1시간 동안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속도로 하루 동안 달린다고, 아니 이걸 1년 동안 달린다고 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만 어마어마한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얼마만큼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빛의 속도로 177억 광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177억 광년. 이거는 완전히 이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모래 한 알 이거보다 더 어마무시한 어떤 크기? 감히 이거는 측량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넣겠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빠르죠. 여러분, 우리 심장 이게 지금 몇 번 뛰는 줄 아십니까? 1분에? 정답은 없어. 다 달라. 막 달리기 하고 흥분한 놈들은 많이 뛸 것이고, 그 다음에 잠자다가 일어나는 애들은 좀 늦게 뛸 것이고, 보통 한 60번에서 100번 정도 사람이 뜁니다. 심박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요 한 번도 고장나지 않고, 이게 인생 70이고 관건하면 80이다라고 하는데 70년 동안 뛰었다 이러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그러면은 한 20억 번 정도 됩니다. 20억 번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이게 뛰는 거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거 멈춘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무덤에 가 있는 거야. 이거 멈추는 순간 끝나면,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서도 심장 뛰는 소리 듣고 막 이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뛰었던 여러분들의 심장이, 저의 심장이요 아직까지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성실하게 지금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뛰게끔 디자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계시는 분, 이것들 돌보시고 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혈관의 인간의 몸 안에 흐르는 혈관의 길이가요 6만 마일이래요. 6만 마일이면 얼마냐면은, 여기서 혈관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쭉쭉쭉쭉쭉 계속 뽑잖아요. 쭉쭉쭉쭉 계속 뽑아내면요 완전 지구는 둥그니까 쭉쭉쭉쭉쭉 해서 쭉 가갖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갔고요, 뒤에서 누가 뚝뚝뚝뚝 쳐요. 그러면 뒤돌아보면은 아까 뽑았던 혈관이 저 왔자요 하면서 한 바퀴 돌아갖고 왔다니까. 여러분, 우리 이 몸 안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혈관의 길이를 우리 안에 디자인해 놓고 내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말고 어쩌고 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분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12장까지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는 아니고요, 편안하게 좀 쫙 볼 것입니다. 편안하게 딱 볼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찍어서 좀 듣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근데 죄인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본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누구인지, 원래 어떤 자인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요것들을 갖다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해서 시간도 공간도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 생물과 자연과 대자연과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마지막 최고의 요걸 위해서 만들었지라고 하면서 딱 히든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만들 때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온기를 거기다가 넣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자체, 생명이 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짓고 짜자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어서 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스려라.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생물들이 너를 바라볼 때 내 형상으로 너를 지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보듯이 볼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듯이. 너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든 이 생물들과 동물들이 느끼게 될 거야. 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 그리고 언제나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콘센트 있죠. 오늘도 김영철 목사님 오늘 오실 때 제가 이 핸드폰 배터리 다 써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충전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아예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끼고 하나님한테 끼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세팅되어졌던 것들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에 놓으십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 이거를 번역하면은 에덴은 기쁨의 동산.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은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뻐하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모든 것들 다 누려도 돼. 그런데 모든 생물들도 너를 하나님으로 알 거다. 그럼 네가 알고 보면은 네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지금 2장과 1장과 2장, 3장을 약간 좀 각색을 하는 겁니다. 너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 있어. 선악과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너하고 나의 약속이다. 그리고 너는 그걸 볼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담아. 너를 창조한 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다라는 것. 근데 지극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아담이 예 하나님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지키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에덴에서 살아갑니다. 기쁨의 동산. 근데 마치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이 있고 그 모든 세상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아담이 있고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이 아담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 피조물들이 또 있다라는 것.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 안에서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아담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혹시? 딴 거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기쁩니까? 혹시 화가 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5스타 5성급 호텔 뷔페에 딱 모시고 갔어요. 뷔페 싫어하십니까? 5성급 뷔페에 딱 갔는데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저기 저 끝에 있는 저 도라지 볶음 있거든요. 저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왜 도라지 볶음 못 먹게 나 먹어 이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반대로요. 이 기쁨의 동산,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기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의 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다른 거 다 못 먹어. 하여튼 너 먹다가 걸리면은 입에서 손가락 넣어가지고 자두고 포도고 다 빼낸다. 너는 무조건 바나나만 먹어. 바나나.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아담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아니요. 기쁨의 동산이기 때문에 아담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아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살아보자.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아담이 아침을 먹어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산 저 초조만 끝에 있는 저 바나나 저거만 먹어 라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담이 아침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모든 동물들하고 막 놀면서 걸로 갑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뜯어내요. 바나나 처음에 들익은 거 보면은요 막 파랗습니다. 혹시 들익은 거 먹어보셨어요? 이마트에서 아직 들익은 거 이거 떫어. 그리고 막 이거를 갖다가 뜯으려고 그러면은 바나나가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렇게 뜯다 보면 손톱이 뒤집어지려고 그래. 막 엄청 딱딱해. 그거 먹으면 좀 떫고 막 무맛 같은데 그런 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으니까 예를 든다면 그거 먹으면서 아담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완전 프레쉬. 싱싱함 그 자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치 에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막 치타하고 달리기 하고 막 사자 막 머리 흔들고 막 놀고 막 이러다가 사자 일로 와봐. 아무도 이렇게 갈기가 멋있어. 뭐 왜 그래 아담 막 그러다가 보니까 해가 중천했던데 배가 고파.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에덴에서 오셨나요? 바나나 나무 갑니다. 바나나 나무 딱 갔더니만은 그동안 햇빛 쫙 받아갖고 노란 우리가 평상시 즐기는 그 바나나 딱 뜯으면서 아담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바나나는 이거지! 그래서 바나나를 막 먹습니다. 그러면서 원숭이 너 이리 와.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막 이러면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거기 무슨 동산? 에덴 동산. 그러면서 또 저기 뭐 다른 놈들하고 막 하마하고 야 입 누가 큰가 한번 재볼까? 막 입 닫아 막 이러면서 놀다가 저녁이 됐어요. 석양이 집니다. 여러분 저녁 먹으러 아담이 어디로 갈까요? 바나나무 딱 갔는데요. 햇빛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하루 종일. 그래갖고 바나나무를 갖다가 딱
열매를 뜯으려고 보니까는 이미 막 고를 대로 골아가지고 막 팔이 왱왱거리고 막 진물 나고, 그 바나나 오래되면은 이거 막 물컹물컹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 되기 전에 다 먹어버리세요. 그걸 딱 뜯어갖고 까서 먹으려고 하니까는 바나나가 이게 껍질까지는 아니라 바나나가 통째로 그냥 허리가 멍창 막 이러면서 국물처럼 막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먹으면서 아담이 기뻐할까요? 짜증낼까요? 여러분, 이 썩기 직전에 새까만 바나나 있잖아요. 막 국물처럼 돼 있는 거. 거기에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어떤 암병 들린 사람들은 그것만 이렇게 찾아서 이 썩기 직전에 바나나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대요. 가족 중에. 그런 것들을 지혜가 충만한 이 아담이 딱 후루룩 먹으면서 아마 감격하면서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막 후루룩 먹으면 건강까지 생각하시는 웰빙이 하나님 막 이러면서 땡큐 하나님, 예, 전부 다 이거 암 치료제야 막 이러면서 막 다 먹일 거. 여러분, 각색을 하긴 한 건데 바나나 하나 저거만 먹어 라고 해도요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모든 동물들도 다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해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 하나하나의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그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가득한 삶의 절정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담이에요? 뭐가 오는데 길어. 근데 여기 막 약간 놀이끼리 하면서 여기 막 꽃무늬 같은 것도 살짝 뭐 밤색 무늬가 있어.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안테나 같은 게 있어. 길어. 걔네들이 이렇게 와. 여러분, 그걸 뭘로 이름 지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게 오는데요. 여러분, 그냥 귀린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요. 각색해서 보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와. 그 정체성을 심어주면 그게 그 동물의, 그 생물이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딱 그냥 혼자 짓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천국의, 그 에덴에서의 발걸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거 굉장히 독특하네요. 저 뭐하지? 길이 봐. 굉장히 목이 긴데 저거? 기름은 기차는 빨라. 저걸 뭘로 짓지? 하나님, 목이 기니까 혹시 기린? 기린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 하나님, 기린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 오는 동물을 보고서요, 그렇게 아담 외칩니다. 야! 놀라는 그 동물을 보면서 아담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기린! 너는 앞으로 기린이야! 걔가 오다가 말고요, 그 소리를 듣고서 완전히 막 목을 휘저으면서 기쁨의 몸놀림으로 온 에덴 동산을 막 달려다니면서 걔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나에게 기린이라고 불러라! 나를 기린이라고 해라! 시끄러. 왜? 아담이 나보고 기린이래! 그랬더니만은 모든 에덴에서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외쳐댑니다. 기린아! 자, 이름을 기린으로 지은 아담 기뻐하고, 그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이름을 들은 기린이 기뻐하고, 모든 동물들이 기린을 보면서 또 기뻐하고. 그것이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 코끼리도 하려고 했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도 마찬가지겠죠? 너 코끼리, 그럼 코끼리가 난리쳐 뿌! 여러분, 뭔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셋이에요. 지원이, 소원이, 희원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아라 지원이,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소원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희원이,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 막 짓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는 막 짓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애지간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어떻게 지을지 부모가 고민하면서 그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코끼리 뭐 귀 펄럭거리죠. 이빨 뭐 이렇게 나왔죠. 다리 객사지등처럼 이만하죠. 몸뚱이 완전 도라무통이죠. 코 길죠. 뭘로 어떻게 지을 거야. 그런데 그걸 지을 때요, 그냥 지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얘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가 기네? 기름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코 길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동물이 같이, 모든 에덴에 있는 생물들이 같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동물들이 기뻐하고 아담이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곳이 어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했던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두가 기뻐하는 이 그림,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뱀이라는 것이 하와를 꼬십니다. 그리고 하와도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실과를 보면서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느냐? 뭐 이러면서 살살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럼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랬더니만은 그걸 덜컥 잡혀가지고 아니야, 결단코 죽지 않아. 뱀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들을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뱀이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절대 선이신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뭐 하려고 더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몰라도 되는 필요 없는 악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그걸 먹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오직 하나였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실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걸 먹는 순간 다 틀어지기 시작.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빗나간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히든카드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갔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장미꽃 잘라가지고 꽃병에 꽂아 놓으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은 것 같아 보여. 하지만 이 뿌리와 나무로부터 끊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온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너로 하여 범죄하고 나니까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미르국 카라멜 사 먹고 알사탕 사 먹고 라면탕 사 먹고 나서 제 안에 쌓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쌓였다고요? 두려움이 쌓이면서 이 동일하게 이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이들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갑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기쁘고 갈망했던 그 하나님이 한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요, 무화과나무 열매 이파리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가려질 수가 없어요. 이파리로 가려지잖아요. 햇빛 받으면은 이 마릅니다. 그럼 기어 올라가요. 이거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린 것도 아니고 이건 무엇일까? 이렇게 되고 이게 나중에 햇빛 더 받으면 다 부서집니다. 그러면 땀 때문에 여기 좀 몇 개 붙어 있으면 저것이 여기다 무엇을 붙여놨었나? 약간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가릴 수가 없는 것으로 가린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정체성을 부여하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라는 아둔함 가운데 갇히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하와,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만든 생물 중에 이 뱀이 나를 꼬셔서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예표합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성령의 이 충만한 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낳은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망의 이 주관자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고통당하고 십자가의 형벌 당할 것들을 예표하는 장면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모두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의 동산.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누군가가 피 흘리고 죽어져야 너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 주셔야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나무 열매 실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의 모습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서 영원토록 살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건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십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와 그 사람들에게 대한 그 사랑과 신뢰는 아직도 저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28년 동안 기다려주셨던 주님, 그리고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6장 계속해서 번성하고 사람을 낳고 하다가요,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대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관영한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따름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던 것들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 이 모든 죄인된 생명의 존재였던, 생명으로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이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코드를 뽑아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죄하고 완전히 섞여버렸어. 사람에게서 죄를 뜯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딸기 우유에서 딸기를 빼낼 수 있습니까? 완전히 믹싱 돼버려가지고 초코 우유에서 초코를 못 빼요. 우유하고 초코를 분리 못합니다. 다시 마치 그것처럼 완전히 믹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었던 그들이 죄의 존재 자체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가 되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죄악으로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과 계획이 다 악해.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과 어려움,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뿐만 아니라 코로 기생하는, 땅에 기생하는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하면서 40일 주야로 하나님이 노아를 제외하고 노아의 가족과 거기 방주에 탄 생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면서 아유 속이 후련하다 이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내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홍수에 물에 잠가버리면서 코로 기생하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실 때의 그 비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것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40일 주야. 거기서 살아남은 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거기에 살아남았던 모든 동물들, 그들이 탔던 그 방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이 종말이 오고 어떠한 위험과 위협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안전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자유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물로 온 세상을 멸절시키는 이 일들은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언약의 무지개를 띄우십니다. 그것들을 이 노아의 자녀들과 노아와 이 모두가 봤어요. 노아 이후에 나온 세대들이 창세기 11장에서 또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번성하게 되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스피릿, 똑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게 되어지려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그리고 마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이 하늘 끝까지 대를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미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주고자 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들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벽돌로 딱 짜 맞춰, 그리고 대를 쌓아, 성을 쌓아, 그러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역청은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방수포입니다. 방수포. 물 들어오지 않게, 물 새지 않게.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물로 40일 주야로 휩쓸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안 당하지. 완전히 벽돌에다가 방수포 발랐지롱.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나가기 시작해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꽁꽁 뭉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고 그리고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 모두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이 70개의 종족들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그 족보들이 각 족장들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바꿨어요. 한꺼번에 모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질 수 있게, 믿음의 조상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때려 부으셔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흩어졌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며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생명나무 열매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 또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오게 하는 그 그림이 창세기 12장 이후로 쭉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15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이 순교의 피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기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 박세훈 찾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그 모든 판을 깔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내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내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내 영이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실질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긴 시간들을 사용했지만 이동근 목사님에 비하면 긴 시간은 아닙니다. 분침이 째깍째깍 갈수록 우리 어머니 소리가 여기서 막 들립니다. 너는 절대 길게 하지 말아래. 길게 하다 그네 다 썼는데.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내일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주님의 그 시선과 눈빛, 그 눈빛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에 완전히 흐드러져서 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거나 우리를 멀리하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반드시 너를 내게로 돌이킬 거야. 나에게 돌아와라. 난 한 번도 너의 손을 놓아본 적이 없어. 비록 네가 내 손을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손은 너를 계속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 너는 내 것이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라도 내어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찾을 거야. 넌 나의 사랑.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좀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오게 하신 그 주님은요, 한 번도 나에 대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품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네가 나에게 언제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은 반응할까? 세훈이가 오늘 나를 볼 수 있을까?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그날이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닫혀있는 마음으로 무감각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틈을 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요 여러분들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하지만 내 인생과 내 삶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오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대로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날 향한 그 사랑, 그 기대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오늘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를 보게 하십시오. 주를 느끼게 하십시오. 주를 듣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고 내가 오늘도 너와 시선을 마주치고 너를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보아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사랑의 마음을 보아라. 느껴라. 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든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주를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렸었을까. 여러분, 화가 나서 기다리는 시간도 무진장 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은 이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두 사람씩 짝을 좀 한번 지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짝을 지은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한번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 한번 두 사람씩 우리 짝을 지어서 우리 손을 좀 서로 맞잡으시면 좋겠어요. 예, 좀 쑥스럽지만 좀 자리를 좀 옮기셔서 세 명이서 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서 우리 권사님 여기 좀 가시죠. 예. 그래. 예. 여러분 둘이 마주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이 지금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세요. 이 상태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아주실 수 있으면 한번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 죄인 되었다는 이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오늘 참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눈 맞추시길 원하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일도 오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제 옆에 앉으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제 옆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할렐루야. 내일 저녁 때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칠 건데요. 내일 저녁 때는 좀 기도를 좀 깊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또 우리가 또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또 그러지 못하고 내일 저녁 때는 말씀이 마치고 나면 불을 끄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려면 내일 저녁에도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껏 나를 바라보셨고 나와 눈 마주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